어느덧 2022년도가요, 거의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행정으로는 오늘까지가 이제 한 분기가 끝나고 다음 주에 당회하면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년 운세 안 보는 겁니다. 점 보지 않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기독교 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 타로 점 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속 신앙에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미로 한번 보기에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세영 기자입니다. 한 해를 잘 살아보기 위해 각자가 목표 설정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나은 1년을 다짐하지만 한편으로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 현실로 인한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분야는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타로 카페 등에 발걸음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무속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성도는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빨리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속 세계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온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이 해결을 못하니까 다른 신한테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한두 번 드나들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경계의 말을 이어갑니다. 운세, 미래와 관련된 세계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이 촘촘히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종류의 점괘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있어 이것을 찾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덧붙입니다. 제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만약에 내가 무속 세계에서 그 아픈 걸 낫기 위해서 구술을 할 거 아니에요. 구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픈 게 완벽하게 낫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뭐 때문에 아프고 그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놔요. 돈 주고 사망을 사는 길이라고. 그 얘기는 꼭 좀 전해주고 싶어요.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의 사업 확장으로 이제는 접근 방법마저 쉬워진 각종 운세와 점. 목회자들은 시대와 상황이 변하는 중에도 변하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요청되는. 저는 무속 신앙에 무당하시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의 말 중에 돈 주고 사망을 사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낫기 위해서 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더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2018년도에 보고니까 지금은 더 성행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2018년도 2월 14일 날 영국의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의 점술 시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에서 우리나라 점술 시장을 조사했더니 규모가 연간 3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영화 시장의 2배입니다. 여러분 영화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근데 그 영화 시장보다 2배나 큰 시장이 점 보는 시장이에요. 무속 신앙의 시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10대에서 30대에 있는 젊은 청장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운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대답에 무려 90% 이상의 사람들이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젊은 이 청장년들, 청년들과 장년들 대부분은 한 번쯤은 다 점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점을 보려고 합니까? 앞의 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치러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내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속신앙에 빠져서 전보로 다니고 구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보내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건강한 믿음 되셔서 우리가 이 무속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암담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 그럼 우리의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궁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갑시다. 점찍하지 말고 교회 나와 기도합시다. 누가 여러분 주변 직장 생활하고 보다가 어디 좀 용하다는데 어디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래. 내가 더 용하는데 아는데 거기 갈래? 어딘데 따라와봐. 우리 영일교회 오셔서 우리 빡세게 기도하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남유다가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매서운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뿐 아니라 그 남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의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하나님의 칼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에서 북까지 온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칼바람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칼바람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이 미신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남유다를 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애굽,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원정대를 보내는데 그 가는 길이 옆으로는 중동 사막이 있어서 못 가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근처에 왔을 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남유다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암몬이라고 하는 길로 가는 길, 두 나라 길로 가는 거예요. 둘 다 어차피 치긴 칠 건데 어느 것을 먼저 칠까? 그거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드실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느 것을 먹을까요? 딩동댕 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어디부터 칠까? 남유다를 먼저 칠까? 암몬을 먼저 칠까? 어느 곳을 먼저 칠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점을 보는 거예요. 화살에다가 이름을 써서 화살을 뽑고
또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간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손끝 많이 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간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배를 갈라서 간의 색깔을 보고 기륭화복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점을 쳐가지고 당첨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치자 해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부터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도성이 무속 점 보는 걸로 결정돼가지고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속신앙의 점 보는 그러한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걸 허용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하셨는가?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미신신앙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미신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인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안전해.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우리는 아무리 죄져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한 미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할 짓 다 해가면서 죄 다 져가면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부터 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할 때가 있어요. 10여 년 전의 일인데 방산 비리가 터졌습니다. 군사 무기 비리가 터졌어요. 그 주범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본인의 회사 근처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돈하고 회사 돈으로 해서 교회를 크게 져요. 서울 성목구에다 집니다. 그리고 그 3층에다가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놉니다. 한 3평 정도 돼요. 근데 그 3평 정도 되는 방 안에 CCTV가 9개나 달렸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게 다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뒀냐? 비밀 장부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회사에서 쓰는 검은 돈들을 기록했던 비밀 장부를 그 교회 3층 비밀의 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돈 세탁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돌려가지고 돈 세탁을 해가지고 군 장성들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은 교회에다가 그런 비밀의 방을 두었을까요? 제가 그분을 직접 면담한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미신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안전할 거야.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모든 범죄물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숨겨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신학교를 가는데 전 집이 인천 부평이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섬기던 교회에 신학생 형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2학년으로 복학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알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티코 아시나요? 모닝보다 더 작은 차 티코를 하나 샀었어요. 그리고 그 형이 이제 그 티코를 가지고 차를 샀으니까 이제 학업률이 또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그때 우리 애들에게 이제 동생 이제 신학생들 후배들에게 제안을 한 거야. 야,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공부하자. 모닝 공부하자. 모닝 스터디하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평에서 전철 타고 가면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우선 교통비가 굳어. 왜냐면은 그 형이 카풀 해가지고 본인이 다 가지고 아침에 이제 데리고 가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새벽 6시에. 왜냐면 경인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출근 시간에는 차가 많으니까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그 형이 그 카풀을 해가지고서는 티코에 5명의 신학생이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가면 학교에 한 7시 이전에 도착을 해요. 그럼 아침에 자판기 150원짜리 모닝 커피 한 잔 마시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경인고속도로에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뻥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밟은 거야. 가속을 해가지고 팍 가는 거야. 근데 티코 안에 5명이 탔잖아요. 청년 5명이 탔는데 그러니까 차가 거의 주저앉다시피 하는데도 차가 가는데 차가 떨리는 거예요. 예. 차가 작으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가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그랬어요. 형, 속도 좀 줄여. 이러다 사고 나겠어. 그랬어요. 차가 떠니까. 그랬더니 다른 한 신학생이 뭐랬는 줄 알아요? 야, 걱정하지 마. 주의 종 5명이 탔는데 사고가 나겠느냐? 사고 나면 하나님 손해야. 걱정하지 마. 밟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제가 걸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도 늙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이게 미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은 돈을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난 안전할 거야.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바알에게도 가고 아세라에게도 가고 막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칼집에서 칼을 드셔가지고 어디부터 치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부터 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미신화되느냐? 주관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다. 의인의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모든 잣대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주관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장사하러 이제 가잖아요. 엄마 도와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적인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안경을 썼지만 안경제비가 아침에 개시를 하면 그날은 망했다. 종쳤다예요. 그래서 안경제비가 오면은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검은 고양이가 오늘 내 앞을 지나갔다. 오늘 하루는 종친 날인 거예요. 고양이는 못 오게 해야 돼요. 다 뭐예요? 미신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면은 오늘 하루 일진이 좋고 왼쪽으로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도 망했다. 미신이죠. 징크스, 주관성. 왜 그럴까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신앙은 미신화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의 객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무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신앙의 객관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객관성은 내 주관성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관성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적인 판단, 내 주장, 내 생각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답을 모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가 어려움 속에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럴 때 나는 죄인이다. 내 생각은 틀렸다.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붙잡고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곳에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의 빛, 축복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칼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미신신앙인지 아니면 올바른 신앙인지 체크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신신앙에 빠지면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니까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니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생활합니다. 내 머리에 주님의 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요 에덴 동산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에덴 동산도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것이 부족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잣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서 세상적인 기쁨 쏟아내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에 주셨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신앙의 주관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보지 맙시다. 그 실천이 하나가 뭐예요? 전 보지 않는 거예요. 궁금하죠? 야, 2023년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개봉박두.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길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